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장차 누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로 형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이 너무나 높고 찬란해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참 감사하게도 인간의 언어로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도 열어놓고 우리 마음도 열고 귀도 열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여행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 정점이고 또 신약 전체를 봐도 최고의 그런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받은 한 천사가 요한에게 나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신부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어요. 천사는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가서 새 예루살렘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르가 이제 도시라는 뜻이고 또 샬롬이 평화인데 이 둘을 합쳐서 예루살렘, 그래서 평화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전인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도 좋지만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이자 영광 속에 들어간 완성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리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어요. 성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데 그 빛이 귀한 보석, 벽옥, 수정같이 맑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연, 제가 KBS가 왔는데 얼마나 공연이 찬란하고 그 조명이 얼마나 각가지 색깔이 눈이 부신지 참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우리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요한은 이 새로운 예루살렘의 빛을 인간의 최상의 표현으로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이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석에 비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정육면체입니다. 여러분,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근데 하나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근데 1스타디온이 192m이기 때문에 2,300km, 길이가 2,300, 그 다음에 너비가 2,300, 높이가 2,300km니까 이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12,000이라는 것을 뜯어보면 12 곱하기 10의 3승 아닙니까? 12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고 10의 3승은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정육광체, 우리가 옛날에 주사위 던질 때 그 모양이죠. 그것은 예루살렘이 흠이 없는 완전한 도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렇게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은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일까요?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에 보면 지성소 형태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재단에 입혔더라. 지성소, 옛날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가지 않습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갔죠. 근데 거기가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다 20규빗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의 확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귐이 정말로 온전히 일어나는 장소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재료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정금이 아니고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맑은 유리 같은 이 정금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은 다 불투명이지 유리 같지 않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있는 정금은 유리알처럼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광채가 나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천국길은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아니에요. 대리석도 아닙니다. 정금으로 쫙 깔려있는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셨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아들을 보내셨나, 이러한 얘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유리같이 정금같이 맑고 순수한 그것은 왕같은 존귀한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3개씩 모두 합해서 12개가 되어 있고, 그 문에 출입하는 지파 이름이 12지파 이름이 그 문에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12지파를 언급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이 각종 보석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보석의 문이 아니라 오늘 설교하다가 보석을 다 찾아봤더니 정말 괜찮더라고요. 우리 한 번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벽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옥수입니다. 네 번째는 녹보석, 다섯 번째는 홍만호, 여섯 번째는 홍보석, 일곱 번째는 황옥, 여덟 번째가 노곡, 아홉 번째가 담항옥, 열 번째가 비치옥, 11번째가 청옥, 마지막이 자수정입니다. 12보석으로 천국의 기초석이, 성곽의 기초석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영광과 순수성, 아름다움, 존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문에 아까 12지파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사도적인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그 성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 이 교회가 사도적 신앙 위에 설립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이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 문이 12진주문이 되어 있어요. 진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진주 가치가 예전 같지는 않죠. 요즘에는 모조 진주가 많이 나와서, 우리 집이 옛날에 구슬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조 구슬을 좀 달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갈치 비늘 갖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진주의 값이 굉장히 귀하고, 이 진주가 보통 다이아몬드 값 이상으로 굉장히 아주 많은 고가의 그런 보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진주처럼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봤더니 사람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이 진주문을 들어가는 것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이 있어요. 그 당시 진주가 얼마나 귀하냐, 랍비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에게 영광, 거룩한 자는 복받은 자가 때가 되면 보석들과 30제곱큐빗에 되는 진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듬어서 예루살렘의 문에 세울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진주를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지만, 진주는 그렇게 정말 귀한 하나의 보석으로 다 이해가 됐습니다. 또 진주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조개살에 모래 아래 들어가서 진액을 뿜어서 진주가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대속의 고난이 있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내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들이 동서남북마다 3개씩 있는데 1년 내내 열려요. 닫히는 적이 없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개방성과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성소 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딱 들어가고, 그것도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들어갔다가 죽을까봐 새끼를 메고 땅을 소리가 안 나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끌어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예루살렘이 사방 열려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하늘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투명하고 순수하고 진실되고 아름다움을 사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그러한 영광을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천국 가서 또 이상한 선악과나 떠먹고 또 세상에 또 가고 또 저주받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그때 예수님 또 한 번 보내시려나?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아예 이런 싸매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죄를 질려야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상함과 해함이 없기 때문에 상처 줄 수도 없어요. 또 남의 것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한나라 창고는 도둑도 침투 못하고 거긴 녹슬지도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결혼을 안 해요. 천사처럼 지내기 때문에 성적인 범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 천사같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모두를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병든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많죠. 여기저기 아프고 나이 들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다리 없는 자도 천국에선 다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한 기억이 나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 원장을 하셨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도성교회 다녔는데 거기 오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이분이 상용세예요. 백두산에서 다리가 잘라졌어요. 포탄에 맞아가지고. 근데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고무다리를 하고 다녔는데 옛날에 다리 없는 서러움이 대단했죠. 이분이 깡패처럼 그런 분 상용사들이 모여서 굉장히 사람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하늘산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깊이 하다가 이분이 천국을 가게 되는데, 생명수 강가에서 천사가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한나라 의의 세마포를 입으라고 하길래 옷을 벗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고무다리를 하고 축도를 할 때는 거기만 피가 맺혀가지고 한참 또 힘들어하다가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다리가 있다, 자기 다리가.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회복의 나라예요. 눈이 먼 사람도 천국에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천국에서는 너무 잘 들릴 줄로 믿습니다. 또 무릎이 아픈 사람, 수술한 사람도 새 무릎을 갖게 되고요. 류마티스로 고생하는 분들 그 모든 진통, 고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천국에는 눈물과 슬픔이 없어요. 우는 사람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고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좋은지 다들 웃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봤더니 구속받은 성도의 즐거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령함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세상에는 슬픔, 걱정, 근심을 등에 짐을 지고 다녔지만 천국에서는 그게 싹 다 없어지고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희락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노인이 없어요. 천국에는 머리 허연 사람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영락교에서 에스더 지휘자를 하셨는데 우리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걱정이 생겼어요. 우리 남편은 벌써 수십 년 전에 들어가서 아주 젊은 모습으로 천국에 있는데
하나는 노인이라서 나를 걸세면 어떡하나,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목사님이 잘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천국에 노인이 없어요. 머리가 큰 사람이 없고 다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자기를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에는 해안과 상암이 없어요. 나를 위협하는 짐승이 없고 나를 해치는 사기꾼이나 강도나 덫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25절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죽음이 없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의 그런 결말은 죽음이죠. 죽음은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세를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막 프랑스에서 물을 가져다가 먹는 장로님을 본 적도 있어요. 운동하고 헬스하고 좋다는 거는 다 그냥 돈을 아끼지 않고 먹었는데 그분도 93세 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세상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100세를 살겠다고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운동 많이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달과 태양이 없어요. 거기에는 태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퍼져서 밤이 없고 영원한 광명의 세상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보내셔서 임마누엘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세상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되는 것이 그 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선 성전이 없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겠다고 2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필요해요. 거기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자체가 이게 지성소와 같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온 만물과 구속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구원하심이,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꿈이에요. 만일 천하를 다 얻어도 또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부자가 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최고의 명예를 얻고 내가 또 한 일이 많아서 세상 사람이 다 일어나 박수 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예루살렘을 놓치게 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세상에 거지로 살고 정말 욥처럼 병 많이 걸리고 정말 눈물 나는 생을 살아도 내가 새 예루살렘의 왕처럼 내가 입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것은 이 세상은 전부 찍어놓고 가는 세상이고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고 이 세상과 그 세상의 영광은 비교조차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그 날을 늘 바라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임종시에 천국에 대한 증언들을 많이 남겼어요. 순교자 스데반은 죽을 때에 그 영안이 열려서 말을 하기를,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도다. 그의 눈에 우리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일어나서
자기를 응시하는 장면을 자기 영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미국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은 임종하려고 온 가족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광이로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게 다가오는도다. 그렇게 승리의 찬미를 부르고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미국의 회중교회 설교자 에드워드 페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쓰러졌는데 그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함으로 육신의 고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의 도성이 완전히 내 시야에 들어온다. 그 영광이 나를 비추고 그 향기가 내게 풍겨오고 그 소리가 내 귀에 울리고 그 기운이 내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늘나라에 입성했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위해 헌신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오랜 기간 동안 병마와 싸웠어요. 아마 폐결핵으로 생각됩니다. 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참 인디안 선교가 쉽지 않잖아요. 말 타고 가는 거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음식을 싸우면 금방 곰팡이가 피어요. 몸도 자꾸 병들고 으스스 춥고 마지막에는 이분이 큰 열을 내고 아마 폐결에 걸려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신속히 당신에게 나가고 있나이다. 저는 바랍니다. 오 주여, 그것이 당신의 축복된 뜻이라면 그 날을 재촉하소서.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을까가 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보석함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27절 상반절에 보면 무엇인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인데 아까 그 예루살렘이 우리 어린 양과 결혼하는 신부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가 화장도 하고 몸도 잘 가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등불을 켜고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화장도 하고 정결함으로 옷도 입고 기도로 등불을 켜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몸을 삼가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몸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야지 새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냐하면 27절 하반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하나도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정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니. 이 불못은 보통 불못이 아니에요. 뭐 연탄불 이게 아니에요. 연탄불도 힘들죠. 난로 뭐 뜨거운데 그런데 안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은 유황불이에요. 쇠까지 놓는 유황불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게 중요하다. 아니 그러면 내 이름이 어떻게 생명록에 기록되나? 내가 가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기록됐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불못에 가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조건이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또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어떤 자가 가게 된다 그랬어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그 대로 그 황금 길을
누가 들어가느냐? 구속함을 입은 자가 간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지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대신에 피를 흘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날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주님이 이 땅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는 상징이야, 실제 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지만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존재하고 여러분은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초질간 나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아무리 내가 힘들고 눈물 나고 고생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잘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제 대학교 선배세요. 같은 과입니다. 근데 이분이 도서관장, 국회 도서관장을 하는데 난 도서관에 책만 빌려주는 분인 줄 알았더니 차관급이래요. 근데 이분이 아주 암 수술을 하게 돼서 제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얘기잖아요. 자기가 등산을 했다. 등산하는데 그 케이블카가 너무 허접하대. 보통 보는 케이블카가 아니고 너무 형편없는 케이블카 올라가길래 저 케이블카 이상하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저거 천국 가는 케이블카야 그랬더니 물론 꿈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얼른 내려가서 케이블카를 탔다는 거예요. 케이블카가 탁 언덕을 올라가더니 딱 언덕 위를 넘어갔더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앞에 커다란 황금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다 봐도 끝이 없는 아주 광대한 황금성이 빛을 내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이러면서 쳐다봤는데 저 위에 봤더니 글자가 세 글자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시온성. 시온성 세 글자가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을 또 시온성이라 하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했는데 자기는 옛날에 생각하기를 천국은 다 뭐 길바닥도 돌이고 섬도 돌이고 다 돌이면 그게 뭐 대단하랴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벽들의 이 돌들이 밋밋한 게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한데 거기에 반짝반짝하는 게 얼마나 황홀한지 황홀경에 젖어서 그 천국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날 때 그때는 성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봤는데 내가 그 성을 입성하게 된다. 그 빛나는 성에 내가 들어간다. 그런 희망을 안고 세상을 떠나겠다고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 성을 목도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눈물나고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아주 밝아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하늘나라 많은 상급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든든함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삶의 고단함, 불안함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지라도 이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찬란한 예루살렘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